매번 마지막 주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또 우리 마음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인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질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하면서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며 집에 들어가십니까? 퇴근하면 집에 갈 때 어떤 기대를 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던 퇴근을 하던 놀았던 어쨌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며 집에 들어가십니까? 쉴 수 있다. 또요. 가족을 볼 수 있겠다. 자, 아무 기대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나는 집에 들어갈 때 습관처럼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들어간다 했으면 계세요?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갈 데 없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집에 들어갈 때 기대가 있으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어떤 기대들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기대들? 가면은 아내가 나와서 반갑다고 뽀뽀해 줄 것이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퇴근을 하는데 집에 가는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그냥 가야만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거고, 그런 기대 없이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은 그 가정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이 앞뒤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 전날 들어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고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했던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 전날 쭉 둘러보시고 와서 그 다음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한테 뭔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곳일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져갔던 기대,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진솔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곳이어야 할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어놨고요. 되게 휘황찬란하게 지어놨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만 갖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들은요, 최고급, 최상품만 갖고 오는 거고, 그곳에는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옷을 경건하게 입고 오고, 한마디로 좋은 것들만 가지고 오고, 좋은 것들이 모여있고 화려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것들이 있는 성전,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좋은 것들이 있는 성전. 하지만 그곳에 정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척 노여워하셨습니다. 그곳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던 곳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들 하나하나는요, 그냥 예수님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던 부분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전달하고 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적어놓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도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고, 겉은 화려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아버리는 것처럼 뭔가 그 안에 무엇이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이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와 그 기도를 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되게 존경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되게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드리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않지 않고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마음에서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없는 성전, 하나님과 진솔한 교제가 없는 성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요,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눈치만 주고받고 그냥 와서 눈치껏 와서 밥 먹고 눈치껏 와서 씻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치껏 출근하고, 그런 집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들하고 왔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남편이 들어도 대화가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집이라면 어떤 집일 것 같습니까? 그런 집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그런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집,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을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강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그죠? 강도 집단들이 모여있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떨 것 같아요? 강도들이 모여있는 거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 강도들이 모여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본 적 있으십니까? 영화에서 봤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강도의 소굴이 너무 많아요. 이기적인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것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요. 세상이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는데요, 같은 목적이 뭐냐면 다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굉장히 자기 이기심을 구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곳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다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 나의 잘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가장 이기적인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진정한 대화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진정한 대화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화, 그 기도가 없을 때 그곳은 가장 이기적이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듣지 않는 사람? 또요? 말하는데 뭐 안 들어요? 그 사람 힘들죠. 또요?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인데 왜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말을 길게 하는 사람 보면 힘들고, 또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막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요? 왜 서로 쓰고 싸우려고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또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기 힘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진전이 없이 계속 자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은요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요 그렇게 되게 쉽다라는 겁니다. 대개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해봐라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내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면 답답할 때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부르고 싶을 때 하나님하고 불러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 말해보려면 하고 들으십니다. 근데 막 내가 막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얘기 다 해요. 막 속 시원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끊어버려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누구로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다다다다 얘기한 다음에 딱 끊어버리는 경우.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요. 아무 때나 하나님만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요.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통보죠. 왠지 그냥 하나님이 무슨 내 종인 것처럼 막 부려먹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하나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인지 아십니까? 좋은 대화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고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서 변화요. 좋은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 목소리 낮출게요. 높이니까 기침 나오네. 기도했는데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읽고요. 또요. 기도해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해요. 또요. 맞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음이 변할 때까지.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변화시켜 놓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할 말만 하고서는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속 후련하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는 기도이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성전에서의 기도가 그랬어요. 자기네가 뭐 하고 있는지 떳떳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기도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만 이야기했지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요 성장이라는 게 없고 성장이 없으면 결코 삶에 안정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길고 시간이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서부터의 정말 변화를 원하는 기도인지가 정말 그런 결정을 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대화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한테 뭔가 이거는 부모에 대해 부모가 말하면 혼날 거라 말하면 일단 숨깁니다. 그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 이거는 말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러면 숨기려고 그래요. 때로는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요. 이 죄는 너무나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 같아. 라면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 많이 이야기를 못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의 패턴은 비슷비슷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 이야기하시고 찾은 거 이야기하시고 성전을 청소하는 거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어떻게 말라버렸냐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구하는 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만큼 마음을 못 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부분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계시록일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닫혀 있으니까. 또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그분이 문 밖에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지 않으면요 그분하고 신뢰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불편해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픈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제가 미국에 몇 번 갔으면 처음으로 그곳에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이에요. 똑같아요. 왼쪽은 일본하고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왼쪽이고요. 자동차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바퀴가 크다. 차가 큰 거예요. 그건. 특징 중에 차의 특징이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랑 거기랑 똑같은 자동차인데 뭐 하다못해 소나타도 똑같은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배기량이 크다. 왜냐면은 자동차에 썬팅을 거의 안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갔는데 썬팅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다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긴 다 보여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누가 어떤 자세로 운전하고 있는지 차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불법이에요. 썬팅을 하면 경찰이 그냥 썬팅하면 그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합니다. 벌금만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썬팅에서 걸리면은요 벌금을 내고 썬팅을 벗기고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교철에 서잖아요. 서로 서서 서로 뭐 가라고 손으로 수신을 해야 할 때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빨리 가세요 소리는 안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운전하고 오는지가 다 보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오픈되어지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투명하게 보인다는 게 좋은 거구나.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렇게 투명하게 열려져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근데 막 삐칠 조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물론 아시겠죠. 그런 기도라면은요, 그 가운데서 오는 기도 관계는 굉장히 한정적인 관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초대하는 진솔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냥 하나의 내가 정해놓은 하나의 어떤 형태에다가 비르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하는 것은 많은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계속해서 출애굽할 때 어땠는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길 바랍니다. 꼭 굳이 과거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기도 시작하면요 마음이 오픈되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셨던 축복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먼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실 요즘에 제가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막 하시면 한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면 중간중간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시는 건지,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100%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되어지길 바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어지길 바라는 기도인 거지, 내가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힘을 달라는 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기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대상이 주권자인지 아니면 나한테 주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그냥 돕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한번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누군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배워보고 따라해보고 흉내내보고 그렇게 해본다면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로 저 성전, 저 아이의 저 마음, 그 마음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기심이 차면서 그 누구보다 강도의 소굴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과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요, 지금이라도 형제와 같이 만나서 짧게라도 나누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걸리고 이야기하고 싶고 오픈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요 분명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투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길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많은 갈등들이 있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꼭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